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1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설교할 때는 저를 좀 쳐다봐 주세요. 네, 따라합시다. 현실의 눈과 믿음의 눈. 예, 제가요 여러 가지 설교 제목을 하지만 이 제목이 너무 참 멋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현실의 눈, 믿음의 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현실의 눈은 육안으로 보이는 거, 현실의 눈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돈 없는 거 현실이죠. 지금 아픈 거 현실이죠. 지금 자식들이 부모를 잘 섬기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속썩이는 거, 이것도 현실이죠. 남편이 말이요 가정 안 돌고 바람 피는 것도 현실이죠. 눈에 보이는 건 다 뭐예요? 현실. 맞았어요. 현실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 이 보이는 문제가 다 현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현실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시면서 현실의 눈으로 살면은 여러분은요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교회 좀 다니다가요 막 안 다녀. 아이고 뭐 다녀봐도 별 수 없더라. 본인이 잘못 믿어놓고는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에이고 하나님이 없다, 아니면 교회가 뭐 사랑이 없다, 뭐 어쩐다, 전부 핑계댑니다. 여러분은 실패자가 되지 말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은 우리 인사합시다. 믿음의 눈이 됩시다. 시작. 아멘. 믿음의 눈을 가져야 행복해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고,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주는 거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 하나님 축복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은 차별 안 해요. 너는 못생겼으니까 안 준다, 이게 아니에요. 너는 어리석으니까 안 준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은 차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못생겼든 잘생겼든 가난하든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믿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나는 딱 우리 성도들 얼굴 보면요, 저 사람 믿음 몇 퍼센트, 100%라면 몇 퍼센트 이 대략 나와. 이게 보면.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눈이 바짝바짝하고 잘 듣는 사람은 믿음이 쏙쏙 들어가고, 폰이나 쳐다보고 아니면은 잡생각이 나가지고 눈 초점이 딴 데 가는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간 게 보여. 안 들어간다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 그러니 예배 시간에, 말씀 예배 시간에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예? 집중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다 말씀을 뺏어간다게. 말씀을 못 듣게 마귀가 자꾸 여러분을 산만하게 한다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을 뚜루디게 쳐다보는 사람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선생님 안 쳐다보고 교과서 뒤에다가 만화책 딱 감싸가지고 바깥에 선생님 보면은 교과서인데 안에는 뭐요? 만가책 만화책 보고 있지. 만화책. 그래 뭐 공부가 잘할 리가 있습니까? 응? 아니면 뭐 책상 밑에다가 뭐 장난감 까가지고 뽀જરા뽀જરા뽀જરા하고, 그 공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 교회 올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말씀하냐?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 돼. 오늘 목사님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와야 돼. 그 말씀을 안 놓치려고 해야 돼. 그리고 듣고는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것을 설거지하면서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 난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 듣기는 들었는데 뭐 돌아서면 잊어버려. 말씀에 관심이 없어. 아이고, 어디 가면은 밥 준다 하더라, 어디 가면은 뭐 상품 준다 하더라, 어디 가면 돈 준다 하더라. 그것만 관심 있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먹는 것, 육신적인 것에 있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시라고. 말씀에.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은요, 결국은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 얼마나 억울해.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병 나았어요. 의사도 못 고친다는데 왜 나았습니까? 믿음으로 나았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병 못 나아요. 왜 못 나아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 믿음이라.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가지면은 신앙이 즐겁고, 믿음이 없으면은 신앙이 지겹다니까요. 시간이 아깝고 모든 게 아깝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게 되고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현실의 눈과 믿음의 눈, 현실의 눈은 육신의 눈이고 믿음의 눈은 말씀의 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의 눈을 주세요. 말씀의 눈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읽으면 다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맹세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고향을 떠나서 내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야. 그 땅이 지금 바로 저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있죠. 이스라엘.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오늘날 교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리고 아브라함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거기 가라 그랬고, 야곱 보고도 거기 가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왜 그 땅에 간 복을 주느냐?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한테 하는 거는 비유로 말하는 건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면은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말하자면 천국을 말한 거야. 천국.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인구가 많아져 가지고 그 땅으로 가는데, 그 약속을 했지만은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을 축복을 받았냐? 아니요.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못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믿음의 눈이 아니고 현실의 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왜 우리를 여기에 데려왔냐? 막 모세, 요즘 말하면 목사를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복이라는 건 눈금 감고 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다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가 싹싹 빌어가지고 용서는 해줬지만은 그 축복의 땅에 약속에는 못 들어간다. 그 믿음 없는 사람은 못 받아. 믿음 있는 사람은 받아. 똑같은 백성이 출발을 했는데 복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됐을까?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눈은 전부 보면 믿음이 없고 현실의 눈으로, 현실적으로 이렇잖아,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의견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된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은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와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원망,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요, 교회가 이제 의논을 하잖아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집사님 의논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하고 같이 의논하면은 이게 안 돼. 믿음 없는 사람 쪽으로 따라가면은 교회가 발전이 없어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불평하고 하나도 협조하는 것 없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 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요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네가 집을 안 짓는 그 집을 하나님 주겠대. 집을 주겠대. 여러분 달시 전세 사는 분 집 준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노력 안 했는 걸 하나님 준대요. 여러분이 심지 않은 다 멋진 과수원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거를 뺏어가 여러분이 준대요. 집을 준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막 배부르다는 것은 물질이 풍성하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좋은 집이 막 허물어가는 집이 아니라 멋진 집을 주고, 그 다음에 소와 양이 갖추고 하는 사람은 뭐가 부자입니까? 소떼와 막 양떼가 수천 마리가 되면 부자잖아요. 그 다음에 은과 금, 금고에 은과 금이 많고, 뭐 은과 금은 없더라도 주식이 투자해가지고 막 돈이 뭐 엄청나게 벌는다든지,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땅값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10배로 오른다든지, 뭐든지 다 풍성해. 이럴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보다 부자가 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고 교회 잘 안 나오고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예? 여러분에게 많은 부요함을 주고 막 부족한 게 없도록 막 풍성하게 주면 하나님 너무 고마워서 잘 섬길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할 것 같아요? 예?
진짜요. 우리 하나님은 이게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교만할 수 있다는 거야.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정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우리 미래를 다 알아. 내 과거에요, 개척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때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 모았어요. 부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부자가 뭡니까? 뭐 큰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밤에 약식 만들어 가지고 밤새도록 야식 장사해 가지고 정말로 그 신용불량자, 돈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텔레비도 사고 뭐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나중에 보니까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큰 부자는 아니지만은 신용불량자에서 좀 나아지니까 막 교만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말씀 틀림이 없구나. 조금만 나아지니까 교만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난한 거 아시고 여러분이 병든 것도 아시고 여러분이 어려운 것도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긴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겸손하게 만들어서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뭐 좀 다닌 분도 뭐 몇 년 되신 분도 계시고 뭐 이제 시작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줄 때 그냥 안 주세요. 어떻게 주시느냐? 겸손하게 낮춰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냥 주면 여러분 교만하고, 또 어떤 분은요, 다른 목사님 얘기하는데 목사님 능력이 막 병을 잘 고쳐요. 그래가지고 교회 왔어요. 의사도 못 고친, 병원에 가면 못 고친다 하는데 저 목사님한테 가면 병 고친다니까 소문 듣고 왔어. 그래서 병 고치려고 열심히 교회 와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픈 분을 불쌍히 여겨서 막 금식 기도하면서 막 기도해가지고 병 나았어요. 병 나으니까 얼마 안 가가지고 한 달쯤 지나니까 막 교회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목적 달성했으니까. 자기가 교회는 목적이 뭐예요? 병 낫는 게 목적이라. 그 병 나았으니까 교회 안 오는 거야. 그 더 큰 목적이 뭐냐면은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아직 자라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너무 일찍 병 낫는 것도 축복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일찍 이 응답받으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데도 막 그 병 나니까 막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다만 우리가 못 깨달아 하나님의 그 높고 높은 지혜를 우리가 의에 다 우리 미련한 우리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은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빨리 복을 안 주시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교만할까 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거든요. 벽도 꿇고 막 강제 노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0만이 넘는 인구를 끌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고 그 바로가 안 놔주려 하는 것을 갖다가 10가지 재앙을 때려가지고 하나님이 탈출시켜가지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만이 넘는 인구가 광야 사막에서 뭐해가 먹고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 명도 안 굶겨 죽이고 하늘에서 만나라는 음식이 내려와가지고 먹었어요. 절대 안 굶겨 죽여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부자가 아니야. 옷을 좋은 걸 못 입어, 새 신발을 못 신어. 왜? 광야에 공장도 없고 시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농사도 못 지어, 비도 잘 안 내리고 뱀과 정갈이 있는 그 사막에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풍성하지 아니해도 좋은 옷을 안 입어도 신기한 거는 처음에 신고 출발했던 신발이 안 떨어진다. 40년 넘게도 안 떨어진다는 게 신기하고, 옷이 안 떨어지고, 먹을 양식이 안 떨어지고, 매일같이 아침에 만나가 눈처럼 내려가지고 그걸 먹어요. 그런데도 믿음 없는 사람은 불평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노예로 있었지만은 그래도 거기는 고기도 먹고 부추 마늘도 먹었는데 이 만날 만나면 지겨워 죽겠다.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메추라기 새를 보내가지고 새떼가 막 구름처럼 와가지고 흩어진 땅에 떨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고기를 한 번이야 해라 막 매일같이 그걸 먹었어. 코에 막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신물이 나도록 하나님 먹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이런 생각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잘 버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만날 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만약 돈도 나면서 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 다 알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침내 복을 주긴 주는데 여러분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여러분의 믿음 없는 것을 믿음을 키워서 주시려고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계속 훈련받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은 못 깨달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보지 않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때 당시에는 모세를 지도로 세웠지만 신중요 목사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세워서 여러분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고민하고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를 보면 마침내 끝내는 뭐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겸손하게 낮추시고 믿나 안 믿나 우리를 시험해 보시고 달아보시고 또 믿도록 계속 그 만나가 뭐냐면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 그 말씀으로 계속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렸다는 거예요. 만나. 이 만나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너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을 해라. 그래서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네가 심지 않는 집을 주고 네가 가꾸지 않는 가수원을 주고 땅을 주고 그 땅은 축복받은 땅인데 땅 속에 막 금과 은과 철과 지화자원이 풍부한 그런 부유함을 너에게 줄 때에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자기 자신을 믿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날까 염려하노라.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은 겸손하고 믿음이 먼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보다 병 낫는 것보다 뭐 건강한 것보다 뭐 응답 받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뭐가 우선이냐? 믿음이 우선이에요. 믿음. 병 낫기 전에 믿음, 부유하기 전에 믿음, 내 자식이 잘 되기 전에 믿음, 자식이 좋은 회사 들어가기 전에 자식이 구원받는 거, 이게 먼저라고. 영적인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내 자식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집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먼저라는 거야. 그게 돼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복이 오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먹고 만날 하나님께 다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이방인과 같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 축복의 눈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뭘 준다고요?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기 위해서 뭐부터 하신다고요? 너를 낮추시며. 낮추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낮추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물질입니다. 물질. 여러분은 돈 좀 많으면 목에 힘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 좀 많으면 목에 힘주고 교만하기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이 풍요롭게 처음에는 안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삼아야 된다. 말씀. 어렵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몸이 건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발전이 없어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 성경 읽는 거, 이 말씀을 깨닫는 거.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은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밥 먹는 거, 뭐 마시는 거, 육신적인 거. 이것보다 뭐냐?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 이 말씀을 먼저 우선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아무래도 장사는 참 재능이 있어, 내가 장사를 잘하지, 응? 또 공부를 좀 잘하면 내 참 머리 하나는 좋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야.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장사를 잘하고, 지가 능력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마음이 높아지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래야 되는데, 나 원래 안 똑똑했는데 예수 믿고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됐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항상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자기가.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는 단어가 안 나오고, 내가 이번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번에, 전부 보면 내가란 말이 많이 나와. 이게 교만한 거야.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줄어들고 내가 하는 말이 자주 나오면 그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나오면 교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자랑하는 거 싫어해요. 성경 내가 읽어보니까 요즘은 계속 내가 새벽 기도 때 5장씩 읽는데, 너희가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랬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 앞에 인사하고 문안 인사 받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니까 예수님 막무르하더니,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뭐 대접받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은혜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17절에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어떻게 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재물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주셨다 그래야죠.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뭘 주셨다고요? 돈 잘 버는 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학생, 사회 나보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돈은 못 벌어, 가난해.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지지리도 못했는데 뭐 사업은 잘해, 희한하게. 사람이 재능이 다 달라요. 공부 잘하는 것도 재능이라, 돈 잘 버는 것도 재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 잘 버는 능력을 주는 거지, 하늘에서 돈을 뚝 떨어지게 여러분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줄 때 어떻게 주느냐? 돈을 잘 벌 수 있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내 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정말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수입보다도 하나님이 2배로 주면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실 겁니까? 그러면 감사하실 겁니까? 그런데 왜 감사는 적습니까? 장사에서 수입이 배나 올라고 월급도 훨씬 많이 올랐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만날 5,000원, 2,000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감사 있습니까? 없어요. 목사님 내가 봐도 감사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이용해. 하나님 뭐 달라고만 해. 하나님 뭐 자판기입니까? 스위치 누르면 나오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여러분의 물질, 돈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뭘 원하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거, 믿음,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받은데도 입에서 감사가 없어요. 그럼 만날 보면 달라고만 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감사가 별로 없어요. 감사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그냥 나무 막대기처럼 딱딱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항상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이걸 자꾸 자기 자신 마음을 살펴야 돼. 그래야 겸손하지.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8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차지를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는 막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막 얼마나 키가 크고 막 집도 크고 막 거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먼저 땅을 차지하기 전에 12지파 각 대표를 보내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어. 뭐 요즘 말하면 간첩처럼 탐색을 하는 거야. 전쟁하기 전에 탐색하잖아요. 정보를 알아내서 갔는데, 그런데 12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은 이렇게 말해요. 막 땅도 기름지고 막 집도 너무 멋지고 막 다 좋은데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그들은 얼마나 거인이고 우리는 보니까 메뚜기 같다. 그들이 봐도 그렇고 우리가 봐도 그렇다. 싸워봤자 못 이긴다. 우리 완전 개죽음 나간다. 우리 처자식 다 포로로 잡혀가고 엉망된다. 이 40년 동안에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축복의 땅 준다고 약속해서 이까지 왔는데, 아이고 우리는 저들을 이기지 못한다. 괜히 왔다. 우리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막 그동안 40년 동안 수고하고 이까지 온 거 밤새도록 울고 통곡을 하고 원망을 하고 모세에게 막 화를 내고, 이게 뭐냐? 육신의 눈, 현실의 눈이라고. 현실로 보는 거예요. 믿음 하나도 없고 현실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잊어버리고 현실의 눈을 가지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잊어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신명기 11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뭐요? 쫓아내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나님이. 모든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다른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다 그 나라를 다 이기니까. 하나님이 다 그들을 이기니까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뭐요? 그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보다도 땅이 작아요, 커요? 일본이 우리보다 크죠? 중국은요? 러시아는요? 베트남은요?
지도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작은데 그것도 또 반 잘라가지고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다 보면 우리나라를 뭐라고 하니까 얕잡아요. 소국이라. 중국에서 우리 보고 소국이라. 작은 소, 작은 나라, 소국, 약한 나라. 옛날에 우리 속국 이럽니다. 지금 얼마나 중국이 교만한지. 그 말 들을 때마다 난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다이아몬드는 작아요, 그죠? 다이아몬드 중마는 거 봤어요? 다 작아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유리도 자르고 쇠도 자릅니다. 여러분 큰 턴을 뚫을 때도요, 이 깎는 거 있잖아요. 턴을 뚫는데도 거기에 뭐가 박힌지 아세요? 다이아몬드가 박혔어요. 땅을 뚫을 때도요, 다 다이아몬드가 박혀요. 이 다이아몬드는 작지만은 바위도 깎아버리고 쇠도 깎아버리고 뭐든지 다 깎아버려요. 얼마나 단단한데.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 작지만은 강한 나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대요. 이 학자들이 말하는데 짧은 이 기간에 가장 후진국, 가장 가난한 나라 빈국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선진국으로 10대 안에 10나라 안에 들어가는 나라는 여태껏 우리나라 외에는 없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답니다. 그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축구도 말이야. 16강 못 들어가 내 끙끙거리던 그 후진국이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한 거지 우리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을 잘 믿고 밤에 불 끄면 전부 보면 십자가 불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가난했고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글을 몰라가지고 그 서름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은요, 젊은이들이 고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대학 나온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대졸이요 미국보다 많고요, 저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우리나라가 대졸이 더 많습니다. 못 믿겠습니까? 이만큼 대한민국이 수준이 높아졌다고요. 그 교만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지금 한국교회는 교만해졌어요. 왜 교만해지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육신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 한국 교회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약한 나라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모든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이 다 붙여주는 거야. 다시 한번 신명기 11장 23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바라데 강에서부터 세까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했으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러면 적과 꾸려는 그런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내왔더니 가가 현장에 보니까 거인들이 살고 막 집이 으리라고 해도 전쟁해봐야 우리 못 이긴다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저들 우리에게 붙이셨다 하고 쳐들어가야 됩니까? 근데 말이 쉽지. 당장 눈앞에 거인들이 있으면 겁이 나가지고 의견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딱 갈라져 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지금도 기도하면은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금보다 뭘 귀하게? 말씀을 금보다 귀하게 했어요.
그러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한테 옵니다. 말씀을 귀찮게 여기고 말씀을 귀찮게 여기고 말씀 읽는 걸 귀찮게 여기고 듣는 걸 귀찮게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이 왜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울은 왕은 왜 버림받았냐?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야 간직해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 그랬어요. 바로 기준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대한민국에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뭐 우리 겁나는 게 없지요. 러시아도 무서워하지 않고 중국도 안 무서워하고 할렐루야. 아무도 한국을 못 건드립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땅덩어리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인구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문제. 아무리 중국처럼 땅이 커도 공산주의 섬기고 하나님을 교회를 불태우고 없애고 십자가 다 끌어내리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면은 한국하고 중국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말했잖아요. 다이아몬드 작지만은 아무리 유리가 커도 유리 구멍 낸다고. 우리는 다이아몬드 같은 나라가 됩니다.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거예요.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못 이깁니까? 예, 며칠이면 끝난다 그랬는데 지금 몇 년 끌고 있습니까? 전쟁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원망불평했는데 우리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이제 갈렙이 모세 앞에서 이렇게 이제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부정적으로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이럽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원망, 불평, 통곡.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전염병으로 우리 코로나 겪었잖아요. 코로나에 죽은 사람도 있는데 이보다 더 강한 전염병으로 다 썰어버리고 저 믿지 않는 자들 다 썰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했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여기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예수 안 믿는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보낸다고 약속을 해놔놓고는 하나님이 그 안에 보낼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지혜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들을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좀 참으소서. 하나님 기분 나빠도 좀 참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말대로 용서를 하겠다. 하지만은 내가 죽이지는 않겠지만은 그 적과 꾸리는 가나안 축복에는 한 명도 못 들어간다. 그들은 믿는 자들만 들어간다. 믿는 자만 들어간대요. 할렐루야.
바로 눈앞에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먹어요. 믿는 사람은 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믿는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믿음은 즐거운 거예요. 믿지 않으면 괴로운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이냐, 현실의 육신의 눈이냐,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나는 왜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없는 이유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명절 보내고 여러분 먹는 거 즐기다가 믿음 다 많이 잊어먹고, 그죠? 그것도 다시 교회 왔어. 오늘 설교 들으니까 또 방금 믿음이 생겨 안 생겨? 또 마음에 담아가요 안 담아가요? 또 뺏기지 마십시오. 잘 간직하십시오.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또 우리 신재 선생님이 또 성경 구절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암송하라 그러지요. 예, 암송하면 또 선물까지 주면서. 예. 그 여러분이 암송하면 여러분이 오히려 선생님께 선물해야지 왜 여러분이 받아갑니까? 거꾸로 됐네. 다른 데는 다 저 피아노 학원하고 저 학교 선생님께 다 선생님 고맙다고 잘 가르쳐줬다고 선물하는데 여러분은 도려 받아가네. 그런데도 왜 성경 암송을 안 합니까? 믿음이 여러분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고, 믿음이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고, 믿음이 여러분을 병 낫게 하고, 믿음이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고,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결론 따라합시다. 현실의 눈은 육신의 눈이요, 의심이 생기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매를 맞는다. 매를 맞는다. 원망 불평 하나님께 뚜디패는 게 하나님. 예.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의 눈은 말씀의 눈이요, 소망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온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 택하실래요?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은 뭐예요? 말씀의 눈입니다.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손에 안 잡히고 육안으로 안 보이고 아무 감각이 없어도 이 말씀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이 말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과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지. 그럼 하나님 안 보여도 말씀을 믿는 거야.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하나님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적지만은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과 아무 믿음 없이 그냥 덜렁덜렁 와가지고 아이고 뭐 누구누구 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만으로 온 사람하고 달라요. 이런 믿음이. 그 여러분은 뭐든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